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명예의 전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특정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존경받는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명예의 전당인데요. 주로 운동 분야에 이 명예의 전당 제도가 잘 활용되어지고 있어서 아마 남성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골프 해설위원과 이 감독으로 활동 중인 이 박세리 감독입니다. 그녀는 2007년도에 미국 LPGA와 또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당대에 굉장히 훌륭하고 또 영향력 있는 선수였음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 같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만 언급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 이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을 단순히 소개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칭찬하고 그들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또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은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현실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 있음을 주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과도 참 많이 부합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성도들의 그 상황들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조롱을 받고 외면을 당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일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현실이라는 큰 벽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재정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의 벽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4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들이 있죠.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들, 시끄러운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현실의 벽들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들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이 현실의 벽을 믿음으로 뚫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현실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의 안정을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안정을 포기하는 믿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모세와 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환영을 받고 또 평화롭게 생활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을 기억하던 애굽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의 입장에서는 점점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애굽은 그들을 억압하며 강제로 노역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던 것이죠. 이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혹독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그때 이 명령을 어기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명령을 어겼던 부모도 죽었을 것이고요, 그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죽음을 당하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태어날 때 그가 마주했던 현실은 이렇게 참혹했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의 부모가 그런 현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동안 그를 숨겨서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아멘.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죄송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엄청난 권력 앞에서, 이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해서 모세를 차마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동안 몰래 숨겼을까요? 물론 그렇겠다 싶습니다. 그 이유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만 모세가 귀엽고 아름다웠을까요? 다른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자녀를 아름답지 않게 여기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아름답게 여겼을 것이고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기 때문에 슬픔을 머금고 그 아이를 죽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모세의 부모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모세의 삶에도 이어지는데요, 모세도 자라서 자신의 부모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왕궁에서 살기를 거절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부와 이 완전한 권력을 누릴 수 있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안전하고 화려하며 완벽한 미래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안정에 대한 원함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안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험을 피하고 싶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게 모든 사람의 상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안정과 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크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세상의 안정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고 세상의 안정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더욱더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애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왕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세상이 보장하는 미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 때 우리도 이와 같은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못 본 척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안락함을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현실의 안락함이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 모세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모세가 왕궁의 안정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안정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모세의 부모와 같이 현실의 안정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참혹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두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와 같이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여 이 세상의 안정을 포기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합력하여 주시기 때문에 좋고 더 좋은 길들이 열려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 펼쳐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할 수 있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세상이 보장하는 그 안정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한 그 광야의 여정을 또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을 떠났지만,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이를 줄로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차라리 애굽에 남아서 노예로 살아간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원망을 쏟아냈었는데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홍해가 더 크게 보였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바로의 군대가 더 강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아멘.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나 엄청난 기술력이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거대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길을 걸었지만 여전히 양옆에는 물기둥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라는 두려움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때에도 여전히 두려운 현실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까지 모두 멸망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종종 믿음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 내가 믿음이 없나라고 하며 나를 자책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종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내셨습니다.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용감한 다윗도 어떠했다고요? 전쟁에 능한 다윗도 어떠했다고요?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뛰어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갔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실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홍해라는 큰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 넘어 삼이라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었고요. 또 이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는 여리고성이라는 큰 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요. 이 홍해가 그들의 발걸음을 막아선 현실이었다면 여리고성은 그들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을 무너뜨릴 무기도 없었고 훈련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리고성이라는 현실은 그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로 여겨졌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나오는데 우리 30절 말씀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한계는 도저히 넘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종종 나의 한계에, 나의 생각에 그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잡고 내 한계 속에 가두어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한계가 있더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의 한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어지는 31절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아멘. 31절에서 등장하는 라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기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좀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그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던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또 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는 한계, 기생이라는 그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는데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하나님 편에 서는 큰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멸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라합을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출신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고 자신의 과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 저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이 한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패했던 과거가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처한 현실이 한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보이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라합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현실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나의 한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도 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왔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안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믿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믿음, 자신의 한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현실을 이기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